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 알고 주를 사랑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 잘 수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부가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은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비슷한 사건이 두 번입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고기가 찢어지게 많은지라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고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죠. 제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를 떠나소서 하는 기도를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떠나소서 하면 금방 떠날 것만 같아. 너무 두려워서 그 기도를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정말 베드로는 나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라야 정말 진정한 통회고 회개고 그런 자의 심령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죄인,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은 아닙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무슨 기사를 많이 보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고 또 도마가 의심하다가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그 손을 가지고 손바닥에 옆구리에 넣어보면서 믿으라. 도마가 어찌죠? 어제도 말했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너는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주동하는 베드로가 또 고기 잡으러 가자고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끊임없이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자녀됐다는 거, 이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때로는 부족하고 의심이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개케 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좀 이제 넘어져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겠네, 그 이상한 생각이지요. 그래 거꾸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의심될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우리 교인들도 보고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 무슨 사업이나 뭘 하도 열심히 하다가 돈 잘 번다고 막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서 건져내셔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간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다가 믿음 떨어져가지고 신앙에 시험 들고 할 때도 하나님 믿고 있으라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끝까지 건지시고 지키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 드시라고. 말이 되나? 시험 들더라도 꼭 예수님이 건진다는 거 믿고 들으라고. 아멘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저는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오셔서 또 용서하시고 또 여기서 끝없이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웃지 말고 꼭 시험 들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도 더 확실한 은혜와 증거 주실 줄 믿고 시험 들으라고. 지금 들으라 말이 아니고 앞으로 들거든 그래 믿으시라고요. 아멘. 난 죽어도 시험 안 들겠습니다. 뭐 베드로 닮았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은 고기 잡는 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만 역사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삶 속에, 직장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중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업하셔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생활과 가르치는 중에 계셔야 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냥 직장은 내가 하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연히 예배드리고 교회생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뜻은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와 인도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여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현장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굳이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153마리 여기도 뭐 의미를 여러 가지 부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고기가 정확하게 잡혔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아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그냥 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말고 그랬더니 보세요. 의심하고 떠난 제자들이 다시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하고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 찢어지지 않았단 말은 이 정도 평소에는 이 정도 고기 잡으면 그물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야 신기하다.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물도 안 찢어지네. 주시다. 사랑하는 제자가 깜짝 놀라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분명히 믿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호언장담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가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것이 금방 없어지겠어요. 얼마나 주님께 미안해. 성경에 보면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으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나쁜 놈 새끼야. 네가 죽는 게 그래 겁나더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대. 네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네 입으로 떠나지 않고 맹세했지 않느냐. 이 나쁜 자식아. 어? 너는 죽어 마땅하다. 뭐 오만 거 다 하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 어지간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눈물만 흘리는데. 견딜 수 없는 통곡을 했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지질 만큼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또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요. 마지막에 고기 잡는 데 와서 고기를 그물에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보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또 믿습니다. 이 부활을 처음 경험하고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 이제 안 흔들릴 거다. 다음에 흔들리면 이거 내가 왜 이러나.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6개월 지나지. 그때 돌아올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귀신도 있구나.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구나. 확실히 믿어지더라고. 6개월 되니까 희미해지더라고. 어떻게 희미해지냐면 내가 착각한 것 아이가? 진짜 맞나? 이게 사실이 맞나? 그러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구나. 그러면 여러분 또 제가 안 희미해질 것 같아요? 희미해질 것 같아요? 제가 또 희미해지더라고. 그게 한 2년 3년 거치더라고. 그러면서부터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성경 말씀 분명히 사실이고 믿으시고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막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또 흔들리잖아. 어떤 환경과 응가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그 사건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제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같이. 그래서 그전에는 늘 갈급하더라고. 목마르더라고. 부족하더라고. 힘이 자꾸 빠지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이게 여러 하면서 확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계속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는 생선을 막 그냥 같이 먹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은 베드로에게는 편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위임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십니다. 원어상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물음은 아가파오란 아가페 2인칭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레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레오십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친구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냥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단어 자체는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단어를 모르고 썼을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가파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존경하는 분으로 친구같이 좋은 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지 몰라요. 또 물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역시 베드로가 똑같이 묻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같이 네가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보다 우선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는 건 거꾸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수고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도 막 하나님을 산다고 애를 씁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많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알아감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일어나면 첫째 특징이 기쁨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깁니다. 자, 이제 김재하 장로님께서 김재영이라는 아주 예쁜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제가 총각이에요. 김재영 여자를 제가 아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안 해봤어요? 절대로 안 들으면서 사랑한다고 잘 들어줍니다. 우리 그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막 말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사랑스러운 사람 그 말을 계속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성은 어떠냐 하면 남편이 자기 말을 계속 듣고 박자를 맞춰주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아유 막 힘들어 죽겠다 그만해라 이러면 이 남자가 무슨 일이 있었나 날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성분들? 아니,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 그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 둘째로 김재영 자매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성이다 그러면 김재영 자매가 짜장면을 좋아한다 그러면 짜장면 집 맛있는 집이 어딘가 제가 막 찾습니다. 여자 짜장면 맛있는 거 주려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김재영 여성이 꽃을 좋아해서 장미를 키우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저 꽃들 좋아하고 이 장미를 좋아하는구나 하면 내가 이걸 소중히 여깁니다.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그럼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꽃입니까? 성도입니까? 오늘 작정하고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성도요, 꽃이요. 꽃을 위해서 십자가 안 지셨잖아.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를 해도 강아지를 위해서 십자가 안 지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떤 만물보다 우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않은 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환자, 셀 목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필요가 없는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도도 할 것이고, 하나만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제사장들에서 잡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또 부인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왜 자꾸 여러분에게 드렸느냐 하면은, 그것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또 뭘 깨닫겠어요? 4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데리고 다니고 함께하고 먹이고 보여주고 가르친 그 사랑을 절절히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만 느끼지만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게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자 중에 그래 밥이 조금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드시지 않고 우리만 주셨다 이런 거 느낄 수도 있겠고, 우리를 더 사랑하셨구나. 잠자리에서도 삶 속에서도 말 가운데서도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느꼈다. 그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는 너무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이하고 내 양을 먹이라. 저는 늘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제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혹시 셀 목자분이 계시면 주님의 양이라고 믿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목자가 아니어서 좋겠네요. 목자가 아닌 분은 모든 성도를 주께서 구원하신 지극히 사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 양이다 안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설교 하도 유명하다고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 이래 하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양이 양을 낳지 어떻게 목자가 양을 낳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는 목자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 너가 양이니까 너가 양 전도해 오라 그 말이에요. 저게 맞나 싶었더니 알고 나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요. 성도도 전도해야 되고 그 양이 목사의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십니다. 아멘. 양이지 염소라고 안 했습니다. 양과 염소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염소는 들이박아 봅니다. 양은 들어박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한 양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굳이 말한다면 꼭 표현을 한다면 저는 양 중에 우두머리 양입니다. 제가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두머리 양이고 우리 교회에서 더 가면 또 우두머리가 있을지겠지 뭐. 우리 교회에서 성도끼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주지 말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의심이 이 새벽에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성도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말씀 잘 지켜나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세일별로 초청 대상자로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많은 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주님 사랑하는 자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시며 예수님의 무릎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주님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걸 고백하고 느끼고 평생 동안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